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드디어 영광스러운 교회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성령의 인치심과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에 나왔던 모든 8가지 복이 완전히 여러분 실체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사실 오늘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거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8가지 복을 한번 쭉 복습을 하면서 이게 필연적으로 설교가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네. 자, 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깊게 보여준 책이 에베소서예요. 특별히 7가지 교회론 중에서 다 각자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의 기초를 보여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골로새 같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 에베소는 교회의 시스템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전기 시스템이 있고 뭐 이런 수도 시스템 여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고 그 시스템의 핵심이 에베소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의 양육자의 영을 따라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며 교회가 스스로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사역자로 서면서 봉사회를 감당하면서 스스로 몸이 세워지는 원리가 이 에베소의 원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이제 거기 영상에서 봤듯이 모든 전교인들이 열방교회 모든 전교인들이 다 사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교회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거의 다 대부분 사역해요. 우리 엘리야들이 지금 약간 눌려서 있지만 얘네도 사역을 해요, 사실은요. 영안이 열려서 지금 약간 좀 아직 좀 눌려 있어서 그렇지 이 부분만 조금만 더 풀리면 얘네가 강력한 사역적을 쓴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 지체들은 다 지금 와서 온 지 얼마 안 된 지체들 빼고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여러분 봉사일을 하고 막 사역을 어느 정도는 하기는 하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더십 훈련하면서 여러분 사역 훈련을 막 시키면서 여러분의 사역자적인 어떤 흐름들이 막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에베소의 원리대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다 사역이 가능한 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흐름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막 구원의 여정을 가고 막 묶임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 엘리야들 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됨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풀어지면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에하드의 하나님이야. 공동체의 하나님이야. 그 에하드는 유일하다는 말이 아니야. 하나됨이라는 뜻이거든요. 공동체에 이래서 하나됨을 이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됨이었어. 교회는 더더욱이 하나됨이죠. 그죠? 그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원수들이 그 공동체를 못 이루게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그가 약하지. 힘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교회됨 안에서 그 사람의 성화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회를 몰라. 교회됨이 이루지 않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 고립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화와 영화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요. 그거는 서구화된 이 서구 신학에서 들어온 잘못된 비진리의 흐름이에요. 너무 이기적이고 바빌론적 경향성 가운데서 성도를 개인화시키고 파편화시켰단 말이죠.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분자화시킨 거야. 분자화시켰다가, 그러니까 원자화시켰어. 이게 다 사실 따지면
산업혁명의 흐름 가운데서 나오는 현대 사상의 어떤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가정도 파괴시키고 교회도 파괴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명관계라는 것을 다 상실해 버려. 그러니까 가정도 생명관계잖아. 교회도 생명관계, 다 생명관계인데 생명관계를 다 파탄시켜 버려서 다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한 관계 속으로 만들어 버려. 심지어 결혼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해.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죠. 가정이 안 되죠. 자기의 행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야. 응?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야. 응? 근데 자기의 유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동체를 알아야 돼. 내가 예전에 그 토라 포션 하면서 아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애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스탑이 되는가? 이걸 물어보더라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이지만 아간 한 사람이 썩으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믿지 못하니까 나 한 사람 그냥 거룩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응? 그치 강건아? 그만 먹어 이제. 뭐 먹어? 접는 거지? 나 한 사람 예배 못 드리면 그 예배에 내가 통로가 돼서 원수들의 통로가 돼서 나 한 사람 돼서 예배 전체를 어지럽혀진다니까. 응?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의 문을 열어주면 그 세상의 문을 흐름을 따라서 귀신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문이 열리잖아. 문이 열린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문이 열려.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문이 열리지만 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음부의 문이 열릴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3,000층이 열리느냐 아니면 2,000층이 열리느냐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할 건 뭐냐면 그 열리는 문들을 닫는 게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때로는 통제하는 거죠. 때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때로는 묻고 봉쇄하는 중보하는 거죠. 때로는 다루는 거죠. 내가 얘기하자. 그렇게 이제 이 부분에서 조심해라. 그 부분에서 문이 열리면 교회 전체를 더럽힌다니까. 그 교회 전체를 더럽히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봐봐.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을 왜 무너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이스라엘 보고 야 가나안 축소 완전히 전멸해, 완전히 진멸해야 돼? 왜 자꾸 얘기해?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작은 원수의 통로를 열어주면 그 통로 통해서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진멸이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수에게 어떤 작은 틈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내 혼자 가능해?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우리 공동체 이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의 통치의 흐름을 쫙 받아들이면서 진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지키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교회 됨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투명해야 된다는 게 내가 투명하면 그냥 이게 투명한 가운데서 원수들이 틈을 못 타요. 근데 감춰놔. 불투명해. 거기에 100% 귀신들은 틈 탄다. 아멘입니까? 100% 투명하지 않은 그곳 가운데 원수들은 틈을 타서 거기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늘 자기를 오픈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지난번에 집회 때도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역하면서 뭐 보이냐면 자기 인격 안에 어떤 상처의 영역이 있어, 분노의 영역이 있어. 이거를 자꾸 닫아놓는단 말이야. 응? 닫아놔. 이거 여러분들도 많아. 닫아놓으니까 그 영역 가운데서 계속 귀신이 집을 짓고 틈을 탄다고. 근데 그 부분을 오픈을 해야 돼. 그러면 오픈하면 그 영역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 좀 고통스럽죠. 근데 그 부분을 내가 성령님께 내어놓을 때 그 부분을 성령님이 내한테 만져주신단 말이야. 응? 자꾸 오픈하고 내어드리면서 내 안에 약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되면 이래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이 8가지 복은, 특별히 에베소 1장에 나온 8가지 복은 전체의 서론이면서 교회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놓은 것들이에요. 이 8가지 복을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쭉 하나씩 본다면,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쫙 기도 가운데서 매일매일 여러 가운데 쫙 믿어져야 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은 뭘 주셨다. 자, 여기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창세전가 뭐야? 야, 인류의 6천년 역사를 초월하는 거야. 그죠? 인류의 6천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건 뭐냐? 1층, 2층, 3층, 쭉 7천층까지 이 공간적인 이 7층천의 그 하늘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 전에서부터 있었던 복이고 공간적으로 보면 7층천에서부터 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이게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지의 대세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이 가인의 계보는 6천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6천년도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가인의 때니까 한 5,500년 정도 아마 됐겠죠. 5천 한 몇백 년 정도. 그때부터 가인의 이 아벨을 살인한 그 시간부터 이제 가인이 쫓겨나면서 가인이 성을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물론 그 전부터 뿌리를 다닌다면은 루시퍼의 타락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떤 그 가인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의 계속적인 싸움이 막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루시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와 계획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이 흐름들이 계속 우리를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 싸움이 어디서 터지냐? 내 안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갈등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뭐가 힘이 더 강하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응? 내 안에서 이것들을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계속 새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 힘을 받는 거죠. 근데 이 흐름 가운데서 뭐가 더 힘이 세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뭐가 더 힘이 세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새 사람의 흐름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이제 이거를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 막 이제 분량적 차원으로 쭉 가지만 근본적으로 새 사람의 영적 공급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에베소 1장의 8가지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은 어떤 복이냐? 공간적으로 보면 7층청에서부터 오는 복이야. 하늘에 속한 복이란 말이죠. 그죠?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 전부터 있었던 복이야. 이 복이 이 7천년,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분의 어떤 시간적인 대세, 그리고 공간적으로 보면 7층청에서부터 오는 이 공간적인 대세. 그러니까 자, 원수의 힘들은 어디서 와? 2층청에서 온단 말이죠. 그죠? 2층청을 뛰어넘는 게 3층청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7층청, 그리고 7층청에서부터 더 안으로 들어가서 헤이칼롯에서 1궁전, 2궁전, 3궁전, 7번째 성전까지 간 거기서부터 그 보좌로부터 힘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멘입니까? 그 뜻은, 그 힘은 어디서 오냐? 영원 전부터 그분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 뜻 계획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이제 믿어지냐면 내가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그분의 대세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걸어가고 흠이 없게 안 될 수가 없구나. 시간적으로 보면 원수는 뭐야? 영원 전은 아니에요. 그죠? 기껏해야 창세 때부터 일어난 사건이야. 인간의 창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킨 원수가 이제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고 그때서부터 우리를 인간이 영화롭게 되지 못한 그 자기의 뜻을 만든 거야, 사실은 거기서.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봐도 얘네들의 기껏해야 6천년의 역사에 갇혀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이 시간적인 뜻은 영원 전부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공간적으로도 보면 뭐야? 2층청과 7층청의 게임이에요. 7층청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부터 더 깊이 들어가 아주 깊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에부터 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은 사실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복의 뿌리가 어디냐? 영원 전, 그리고 하늘의 7천층의 보좌. 거기서부터 이 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을 날마다 받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복의 흐름이 너무 멀잖아. 시간적으로도 너무 멀고 공간적으로 멀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우리 안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내재 그 하늘의 보좌와 그 하늘의 영광이 그분의 본체가 내 안에 내재하셨고 임재적으로도 가능하도록 그 교회를 만드신 거죠.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청명을 우리에게 주사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네. 그 뜻의 비밀이 뭐야? 골로새서 따지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시간적으로 뭐 영원 전, 영원 후. 이거 영원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영원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영원이라는 것을. 영원은 어떤 시간적 컨셉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크로노스의 이 호라의 시간들,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하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아멘. 그 시간적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야, 사실은요. 그 시간적 개념은 사실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뛰어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인 것은 영원하신 그 분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지속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간은 관계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 잘 보냈어? 좋은 시간 보냈어. 그 말은 뭐야? 좋은 사람과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좋은 거야. 그죠? 우리가 시간을 잘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은 관계성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도 영원하신 그분과 관계할 때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사는데 그 영생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있는 시간인 거죠. 그게 관계인 거죠, 사실. 할렐루야. 그 영생의 시간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복이 그러니까 복이라기보다도 그 흐름들이 계속 오는 거죠. 계속 오는데 그게 구약의 선진들은 그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 문의 핵심이 바로 뭐냐? 시간과 장소인 거야,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헤브론으로 가야 돼. 세겜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어. 그 정하신 장소에서 또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정하신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 그 샤밧, 절기 이런 시간에서 그래서 구약성경 자세히 보면 중요한 시간은 다 절기예요. 시내산 계명 언제 받아? 오순절에 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에서. 시내산이란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야. 그죠? 할렐루야. 그 장소와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그 장소와 시간을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게 성막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장소와 시간이 중요해. 구약에서 백성들은요, 그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장소와 시간을 내 안에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장소의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내가 그분의 모헤드가 되고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되게 만들고 내가 있는 모든 24시간에 그분의 영생하는 시간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이 신약의 성도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거 막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광의 비밀이 뭐냐?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늘의 모든 성소의 그 비밀과 성소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와 있고 그분의 본체가 내 안에 와 계시고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나와 교제가 가능해. 그러니까 교제하다 보면 요한일서에서 나왔듯이 뭐야? 삼위 하나가 교제하다 보면 성령으로 교제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 때로는 성부 하나가 교제로 들어가. 그분 아버지와의 교제는 뭐야? 그분은 프로스 하는 거야. 그분은 프로스, toward. 그분을 향한다는 거야. 방향성의 문제란 말이야. 그분께 내가 방향성을 맞추면 아버지로부터 온갖 빛.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일서에서 보면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그 함께가 바로 프로스예요. 하려고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계시다라는 거야. 예수님도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성의 교제의 방식은 바로 뭐냐? 프로스인 거야. 아버지와의 관계. 그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성의 방식은 뭐냐? 쉰인 거야. 그것은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처럼 완전한 하나됨, 동지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분이 가신 존귀, 그분이 가신 권세, 능력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 만나는 거죠. 성령님을 만나고 내가 그 집회 때 너는 나다.
주님이 너는 나다 그러시더라. 근데 내 안에 종교형이 뭘 딱 받아들이면 뭐 어떻게 탁 그거를 거부하냐면 그건 신성모독인데 딱 그러시더라고. 내 안에 종교형이. 그거 내 종교형을 다 발견했어. 그러고 나서 아니야. 내가 예수야구나. 예수야가 내가 하나구나. 이게 그게 딱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분이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동질이다. 한 근원에서는 아니라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동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작은 그리스도야. 작은 메시아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어. 왜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메시아라는 뜻이야.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신적 존재로 만들게 한 것이 그게 영광의 비밀이에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아들아 일어나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냐.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받을 때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버려. 시간을 초월해. 영혼을 초월해. 그러니까 봐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영생을 확정하는데 내일이 뭐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아멘? 내가 궁극적 승리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뭘 염려 걱정할 게 뭐가 있어? 할렐루야. 공간적으로 보면 칠신천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칠신천이 나한테 연결되어 있는데 응?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모든 보호와 능력과 지혜가 제한 없이 사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믿음의 권세인 거예요. 믿음의 권세. 응? 할렐루야. 그게 영광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세예요. 그러니까 봐봐.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 존재잖아. 그죠? 우리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은 거룩의 분량적 차원에서 우리의 거룩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서 그분처럼 만들게 하긴 의도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목적을 가졌대. 그게 그분의 뜻이야. 그죠? 그분은 주권자야.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은 패하지 않아요.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아예 자기의 영을 이식시켜서 만든 거야. 낳으셨다고요. 그러면 인간의 영이라는 본질 자체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종교형과 잘못된 비질에 속아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사실은 믿고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의 속성과 인간이라는 속성, 성경 전체적인 원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생의 대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분의 본질, 그리고 내 안에 온 진리에 대한 본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믿게 돼요. 응? 그게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응?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 성령의 역사, 그 영의 본질, 이 진리의 본질, 그분의 뜻의 계획, 본질, 요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야. 응? 가려져 있으니까. 계시가 가려져 있으니까. 계시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막 환장하는 거지. 이런 계시가 있는데 계시를 선포하는데 이걸 못 들어. 이게 안 들려. 이게 못 받아들여. 이게 환장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계시가 나를 끌고 왔는데 계시가 말씀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간다니까. 쫙 끌고 간다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거룩고 흠이 없도록. 응? 아멘. 응? 근데 내 자유의지가 그 계시가 나를 끌고 가는 거를 일단은 뿌리치지만 않으면 돼.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영권, 이권, 물권, 자연권을 주시고, 그리고 속량고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은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런 모든 복이 그냥 쫙 자연스럽게 임하는, 계속 날마다 임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일의 계획을 따라, 이거 이제 뭐야? 때가 참 경륜이며 예정하시고, 때에 대한 통일에 대한 권세.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눴잖아요. 그죠? 요 말씀이 때에 대한 통일에 대한 권세를 주는 거예요. 때, 장소, 시간에 대한 영분별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종말적 시간표를 갖는 것이 엄청난 권세예요. 거기다가 이 월삭과 절기, 사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표현했잖아. 통치에 대한 권세, 때에 대한 통일을, 때에 대한 권세를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이게 그냥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때에 대한 통일에 대한 권세가 오면서 어떤 기도가 지금 가능해지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다 세팅을 하는 게 가능해요. 때에 대한 통일에 대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예를 들어서 요 사람은 혹은 우리 교회가 혹은 예를 들어서 SM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 와 있어. 그러면 때에 대한 통일의 권세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냐면은 때를 확 당길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보다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대부분 늦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 당기는 권세가 때에 대한 통일에 대한 권세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복을 실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늦춰졌나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성도들 대부분 지금 하나님의 정상궤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대부분 빠르진 않아. 빠른 건 없어. 대부분 늦춰져 있단 말이야. 그럼 계속 때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딱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교회적,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나라적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민족 차원,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남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은 이만큼 와줘야 되는데 그만큼 안 와. 그게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게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6,00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6,000년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마치면 끝낼 거라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끝내? 실제로 준비가 안 됐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때에 대한 통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시간표를 맞추면서 그때에 대한 통일을 맞춘다면. 근데 이게 지금 보기에는 원수들은 빠른데 하나님의 교회는 느린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때에 대한 선포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춘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하냐면 모든 일이 뜻에 결정되리시는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전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자, 보통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단 말이죠. 그죠? 레위인들에게도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건 뭐예요? 레위인들에게서 하나님이 전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하신. 그럼 뭐예요? 너는 나의 전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전부가 돼요. 또한 동시에 뭐예요? 그분이 그 기업을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분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신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분의 뜻과 계획과 결정대로 내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나는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분의 수준과 방법대로 그걸 모든 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영광의 찬송, 7번째 복이 영광의 찬송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찬송이라는 건 뭐야? 그분이 우리를 찬송하신다는 거죠. 자, 신명기 26장 19절에서 보면 뭐라 하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찬송이며 명예며 또 영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담은 하나님의 찬송이며 명예며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 명예가 네 명예다. 너는 나의 명예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찬송이다. 그분이 나를 찬송하신다니까. 그분이, 내가 그분의 명예가 돼. 또 그분은 나의 명예가 되고, 나는 그분의 영광이야. 그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야. 이런 관계성을 지금 가지고 지금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도 칭찬과 명성을 얻고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발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나라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실체해야 될 때. 그러면 이게 실체화된 것이 어렵냐? 아니야,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 실체하는, 자, 내 말 믿으세요? 어렵지 않다. 아멘?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뭐만 되면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는, 자,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이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오늘 요 8번째 복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을 다 실체화시키는 핵심적인 원리를 주는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8번째 복을 못 받아들인다. 그 앞에 것도 사실 다 날아가는 거야. 오늘 8번째 복이 딱 받아들여지면 앞에 모든 복이 다 실체화돼요. 자, 그게 뭐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실체화되는 거예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든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야. 그러니까 나를 신적 존재가 되게 만드는 복이에요,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포한 천사가 와.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죠. 이거는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신적 존재지. 내가 선포한 귀신이 나와. 내가 손대기도 하면 병든 게 치유돼. 팔자막에 막 나와.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는 게 신적 존재라면 신성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미래를 봐. 과거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지식을 깨달아. 그리고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 이건 다 신성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다 가능하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말씀의 실체화는 사실은 다 쉬워. 왜 쉽냐?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어요, 시스템을. 근데 왜 어렵냐? 그 말씀을 진리로 못 받아들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진리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내 삶의 유일한 기준과 잣대로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이라 그래. 구원의 복음. 자, 구원의 복음은 사형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이 없겠습니다. 그 사형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형리 다 갖다 다 갖다 버려버려. 어? 사형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종교화 만들어버렸어. 종교화 시스템화 만들어버렸어. 자, 구원의 복음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개인적 차원으로 본다면은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성화와 영화에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모든 구원론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여러분 개인적 차원으로 본다면, 그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확장한다면 영원 전부터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여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과정에서 때론 타락하고 그랬지만 그 모든 것들을 쫙 해서 어디까지 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이르는 것이 다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죠. 아멘? 쉽게 얘기해서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스케일이 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마냐는 여러분 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일어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령님께서 인으셔서 그 말씀이 실체해야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복음을 진리로 수용을 안 해. 그럼 말짱 꽝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백날 신앙생활에도 말씀이 실체가 안 돼. 백날 신앙생활에도 아무것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냥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 뭐만 되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거 바로 뭐야?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과 잣대고 반드시 이 말씀은 내 삶과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인을 치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끌고 가셔. 그 말씀을 실체화시킨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전체는요, 이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딱 이거 키아진 구조라 그래. 키아진 구조에서 자 봐봐. 햄버거를 먹어. 뭐가 제일 중요해? 유아야. 햄버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패티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패티가. 어? 고기가 뭐야? 고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뭐야?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자, 심령의 밭이 있다. 씨를 뿌린다. 농부가 씨를 뿌려. 첫 번째 땅은 뭐냐? 길가밭이다. 두 번째 땅은 뭐냐? 돌짝밭이다. 세 번째 땅은 뭐냐? 가시밭이다. 네 번째는 옥토다. 자, 첫 번째 뭐야? 길가밭이 뭐야? 세상의 영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 자,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이 세상적 경향성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으로 받아. 어떤 사람은 80으로 받아. 어떤 사람은 5밖에 못 받아.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아. 아, 이거 환장하는 거지. 그게 환장하는 거예요. 길가밭이야. 세상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 어디에는? 세상의 밭에는. 아,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해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응? 아멘?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 돼. 완전히. 아멘? 완전히 버려야 돼. 어? 세상을 적당히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완벽하게 버려야 돼. 그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단 말이야. 아버지의 사랑이. 그게 길가밭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계속 받아들여. 안보기 전에 계속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로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 그 말씀이 실체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봐봐, 여러분 이제까지 기존 교회에서 신앙하면서 말씀의 실체와 웃기는 소리. 말씀이 실체해야 된다는 거 경험도 못 해봤어,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조금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지가 애쓰는 거야. 지가 애써서 돼, 거룩이? 안 되죠.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나를 혁명시켜야 된단 말이죠. 존재가 혁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이 들려면 일단 1차적으로 세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 그러면 말씀이 이제 조금씩 들려.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은 뭐예요? 돌밭이. 돌밭이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말씀이 들어가긴 하는데, 돌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깊이 뿌리를 못 내려. 말씀이 듣는데 불신의 역사가 강해.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불신의 역사를 진멸해야 돼요. 아멘? 이 불신이라는 견고한 진들은, 이 불신은요, 그러니까 봐봐. 자, 불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혼미해. 그리고 자꾸 졸아. 그러니까 사실 얘네 조는 게 불신에 자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 이게 딴짓 하잖아. 이게 불신이거든, 사실은요. 산만하게 하는 거, 혼미하게 하는 거, 조는요, 이게 다 불신의 행동대장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혼낸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게 들려야 돼. 얘네 안 들려, 이게 잘. 이게 들려야 되는데. 응? 아멘? 그러면 영이 보인다고. 불신의 영향이구나. 그러면 싸워야지. 응? 불신과 싸운단 말이야. 길가밭이었구나. 내 심령의 밭이. 세상이랑 싸워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막 20일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응? 금식도 하고 막 포기하고, 그러니까 불신에 계속 영향받아. 그러니까 맨날 졸아. 그러면 싸워야지. 뭐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졸아, 맨날 딴짓해. 맨날 산만해. 맨날 말씀 못 들어. 그럼 왜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내 심령의 밭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가시밭이야. 그 뭐냐면 열매 말씀이 들어왔어. 근데 오다가 탁 위에서 자라다가 막는 거야. 이거 뭐 탐욕이야, 탐욕. 재리의 탑이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령받쳐 기경함에 있어서 거기에 마지막 내가 쌓아야 되는 건 뭐냐면 탐욕이었어요. 소유욕, 안정욕, 명예권세욕, 지배쾌락욕, 우상욕. 이것들이 말씀을 실체화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면서 이 잘못된 심령의 밭과 계속 싸우면서 내 심령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밭을 누가 기경해? 밭이 스스로 기경해? 아니죠. 농부가 기경해야 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심령밭을 기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심령을 계속 그 방식에 오픈을 해야 돼. 그러면 그분이 심령을 계속 기경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옥토가 되었어. 옥토가 되면 이제 말씀이 그냥 진리로 수용이 돼버려.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실체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되면 그 사람은 할 게 없어요. 그냥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어. 아멘? 그러니까 봐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아, 이게 그렇구나 라고 들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냥 또 들리는 말씀, 그냥 했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 그렇구나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이 말씀이 그 10년 전에 역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옥토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근데 진짜 진리를 사모해서 이게 옥토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져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실체가 돼버리는데 얼마나 쉬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내가 운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봐봐.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리를 수용하는 게 쉽겠어요? 처음부터? 근데 계속 그 말씀을 내 유일한 기준과 잣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전부입니다. 계속 그러면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져.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또한 믿는다고 했거든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지. 그죠? 아멘?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그릇 안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그 믿음을 줄 때 그 믿음의 컨텐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이제 믿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속 여러분이 옛사람의 분량이 크거나 혹은 묶임과 사고의 비질리가 많으면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막 계속 전이받고 막 불받고 사역받고 그다음에 말씀에 막 어쨌든 막 나를 노출시키고 막 피처링하고 막 녹취를 계속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짜게는 거예요. 계속 짜게다 보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도 뭔지도 모른단 말이야.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믿음이 신념인 줄 알아. 할렐루야. 믿음이 나를 포기할 때 그분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을 할 때 그것이 증거가 돼. 자, 여기 보세요. 그럴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이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서 1차적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ESV 성경에서는 뭐냐면 promised Holy Spirit, sealed by the promised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 약속된 분이에요. 약속된 분. 아멘? 자, 오순절에 그분이 강림하셨죠. 그 뿌리는 뭐야?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받을 때 그때 그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고 왔어.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에 대한 예표로서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가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너의 사고에 새기겠다. 이것이 약속된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내가 내 영을 주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죠? 그것이 바로 약속된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말씀과 성령을 같이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성령님께서. 아멘. 구원의 복음에 대한 모든 패러다임과 내 개인적인 모든 성화와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에 대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완성에 대한 그 진리를 내가 진리로 받아들였어. 그거를 확증짓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인을 쳐버렸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분이 1차적으로 내 안에 오시면서 그 인을 쳤는데 2차적으로 뭐냐면은 계속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선택하고 받아들이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인을 계속 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내가 내 법도를 네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 법도가 뭐예요? 진리의 체계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진리의 체계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인을 쳐줘. 그러면 내 안에 진리 체계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진리 체계가 세워진과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과 진리 체계를 막 쏟아붓는데 내 안에 진리가 하나도 없어. 진짜 환장을 노리시지. 진리 체계가 내 안에 만들어지면서 그 진리가 운행되면 기도가 나와. 권세가 나와.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약속의,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날마다 쏟아지게 돼 있어. 근데 왜 그게 안 돼? 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안 들리는 거야. 그게 제일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뭐가 제일 치열한 영적 전쟁이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치열한 영적 전쟁이야.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죄인 중에 계수라도 그 사람은 영화롭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예수님처럼 만들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복음 아니야? 그게 진리잖아.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 우리 집이 뭐 신앙생활이 좋아서, 우리 아빠가 뭐 믿음이 좋아서, 그딴 게 어딨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여건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하나님은 이렇게 조건하잖아. 너가 믿음의 대수가 4대째면, 너가 40일 금식 10번 하면, 네가 잘생겼으면, 네가 뛰어났으면, 너네 집안이 좋으면 내가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리라. 웃기고 있네. 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4절 보면 보여.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He is our guarantee. guarantee가 되신다고. Our inheritance. 자,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어.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요즘에 어떤 게 막 오냐면은 여기가 막 이게 막 이스라엘 기름이 풀어지면서 성전산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오르면 성전산이 이렇게 성전산 오르잖아. 그리고 거기서 복음의 빛이, 영광의 빛이 주님 쫙 하면서 이제 순례하면서 거기서 생수양이 쭉 하면서 그게 천년 왕국 때 있는 예루살렘의 지형적 구조란 말이에요. 그죠? 다 평지가 되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붕 떠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나와가지고 전 이제 에덴 동산의 내강이 다 회복이 돼. 사회도 다 회복이 되고, 그죠? 그 강줄기가 쫙 흐른단 말이에요. 내가 딱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이 되냐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성전산이 오를 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사역할 그 땅에 그래도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전도 부상할 것이다. 그럴 것 같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온다 그랬어.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중앙 성전이 여져 있지만 이게 모든 곳이 성소가 세워진단 말이야. 하늘의 성소가, 그죠?
거기서부터 동일한 영적인 구조와 지형적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게 내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흐름 가운데서 야, 이거는 단순히 천년왕국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그렇게 땅을 차지해야 돼. 아멘. 거북섬 이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 땅이 실제로 물리적인 땅도 있지만 물리적인 땅을 포함한 여러분의 땅을 많이 차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땅을 많이 차지해야 돼요. 왜냐면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예안교회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 큰 거가 기분 나빠 죽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안교회가 더 번성되면 번성됐지, 그죠? 다른 교회들이 번성되지.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기분 나쁘더라고. 그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나 부자 되고 싶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막 번성해가지고 할렐루야. 번성해서 여기 다 잡아버리는 거야 막. 어디를 가나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가 주님이 보실 때 할렐루야, 여기가 지금 천년왕국이 임한 거야 아니야. 주님이 헷갈리시도록. 그래서 여기는 계속 하늘의 보좌처럼 쭉 성령이 오르고 여기서부터 계속 막 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적인 사역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많은 영향력들을 주시옵소서. 영권이건 물건이 열릴지어다.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지어다. 아멘. 아이씨, 할렐루야. 자, 기업의 본 그분이 우리의 기업의 개런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다 우리의 기업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다 개런티란 말이야. 다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야. 아멘. 자, 이 기업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죠? 1차적으로는 자,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야. 근데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때 이 땅에서 기업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영권, 일권, 물권, 자연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런 게 다 이렇게 보면 다 우리의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에 보증이 필요해. 아직 그 기업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 그 기업의 보증, 디파짓, 그 개런티를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에 개런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누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통화 스와프를, 그러니까 미국이랑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단 말이야. 통화 스와프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돈이 있어, 달러가 있어. 야, 달러는 가치가 높잖아, 그죠? 우리나라 돈이 있는데 이거 달러랑 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그냥 이게 인정해줘. 말이 안 되는 거지. 나 같으면 해주겠어요, 그죠? 나는 금이 있어, 얘는 은이 있어. 목사님 금이랑 은이랑 그냥 또이대로 하고 그냥 하시죠. 이런 거야 통화스와프가. 근데 누가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를 해냈어요. 2008년도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경제가 쭉 성장할 수 있던 게 이명박 대통령 통화스와프를 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지금 미국한테 요구했잖아. 미국이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이명박 대통령 당시 때 그것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은 한미동맹은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가치 동맹으로서 같이 간다. 그럴 텐데 그 안보라는 것을 담보로 해서 통화스와프를 해준 거야. 아멘? 근데 지금 이재명이 해줄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업이 완전히 얻지 않았어. 소위 말 돈이 없어. 근데 이걸 지금 달라는 거야. 근데 누가 줄 수 있어, 그죠? 여기서 8층을 내가 산대. 돈 있어, 없어? 없죠. 돈도 없지, 집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응? 남편 있죠, 자식 있지. 근데 봐봐. 자, 8층 내가 살게요. 너 돈 있어? 없어. 그럼 뭐 있는데 너? 나한테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이 누군데? 만물의 창조자. 만유의 창조자.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신 그분이 개런티가 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면 하는데 영어성에서 보면 뭐냐면 until we acquire possession of it. 뭐냐면은 우리의 기업, 그러니까 얻으신 것을 그의 소유를, 그 소유를 속량하실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혹은 acquire라는 건 뭐냐면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속량이란 말이 맞아요. 완전히 얻을 때까지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완전히 지금 받았어요? 지금 현실로 나타나? 아니죠. already not yet이야. 이미 받았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그죠? 근데 그 보증에서 아직 약속의 형태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영권, 일권, 물권, 자연권,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에 만물을 너에게 주었다. 이 모든 것이 약속의 형태로 와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실제로 만물이 있어, 없어? 지금 없죠. 근데 있지. 근데 또 없죠. 근데 봐봐, 다 있어. 왜냐면 약속의 형태로 받았거든. 근데 아직 있진 않아. 왜? 아직 실체가 되지 않았어. 그 실체화 될 때까지 그 얻으신 것이 속량하는 그거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모든 것들을, 속량이라는 뭐냐면은, 자, 기업물을 그때 했었죠. 세 번째 복할 때. 자,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속량을 받지? 속량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받았는데 그것을 빼앗겼는데 다시 기업물이잖아. 룻 생각하면 돼요. 룻. 그죠? 룻이 나오미와 룻이 왔는데 기업을 보아스가 다시 기업물을 짜서 기업을 다 회복시켜 준단 말이죠. 그죠? 아멘? 근데 왜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할까? 죄사함이 왜 속량을 얘기할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속량은 잃어버린 기업을 다 회복하는 거야. 근데 왜 죄사함이라는 얘기할까?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기업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서 그 모든 기업을 회복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서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여덟 번째 복은 뭐 얘기하면 다 맞물려서 기업을 회복을 했어. 근데 아직 완전히 실체화되진 않았어. 그 완전히 실체화될 때까지 성령님이 나에게 보증이 되셔서 계속 그거를 실체화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뭐냐면은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주어졌어.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의 인을 치셔서 실제로 그것이 완전히 속량할 때까지 나에게 기업의 개런티를 해주시면서 계속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눈이 떠져야 돼. 뭐가 눈이 떠져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구원 받지 못하는 가족들, 그리고 모두 빼앗긴 물질, 지혜,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보여야 돼요. 그냥 환장을 해야 돼, 사실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근데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단 말이죠.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멘. 자,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속량과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의 지혜가 풀어지는 거,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가 풀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내게 주신 모든 비전과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의 기업과 다 맞물려 있다고요. 이것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루어져?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자, 그분이 약속의 보증이 되셔. 그죠? 우리의 성화와 거룩에 대한 완성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보증이 되어 주셔. 그러면 이 복이 계속적으로 우리 간에 가동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 응답, 선포하는 것마다 즉각 실체화, 말씀이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여덟 번째 복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계속 그 얻으신 것을 우리는 또 속량을 하는 거죠. 자, 왜 얻으신 것을 속량한다고 얘기하냐? 이미 얻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도 다른 문제라고. 그것을 이제 실체화시키는 과정인 거야. 아멘? 여러분들 이것들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들을 못 받고 사느냐, 응? 얼마나 많이 빼앗겼느냐, 얼마나 많이 눌려있느냐, 얼마나 많이 상실했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야 돼. 얘들아, 아멘? 예원아, 아멘? 여기 좀 봐봐. 분노가 일어나야 돼. 분노가 원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날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뭐야? 자, 봐봐. 이게 메커니즘이란 말이야.
그 구원의 복음이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좀 확장해 볼게요. 이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확 확장한단 말이에요. 확장하면 뭐예요? 자 이제 인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가장 어둠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결국에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단 말이야. 근데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승리를 인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자 이제 스케일이 느껴져. 스케일이 우리는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지구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 되찾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란 말이죠. 그죠? 아멘? 그래서 이 지구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한판 승부를 해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진이겨버리고 할렐루야! 이 지구를 완전히 다 얻어버려서 우리 하나님의 속량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면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할렐루야! 매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이 기업의 보증 대신 성령을 붙들고 그 얻으신 것을 완전히 속량할 때까지 계속 그분으로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 그분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실체화시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당신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 영광까지 보기 우리 모든 지체가 교회 가운데 임하일지어다. 이 모든 기름이 샥 하고 들어갈지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